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받고 마음에 새기며 또 순종하며 믿음대로 행하여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보다는 불평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안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에 속한 이답게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해 주신 이 세상 만물을 저희가 잘 경영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 파괴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어찌 깨어진 것이 자연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진실로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인지 아니면 혹깨어져 가고 있는 관계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대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경영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혹은 또 건강의 문제로 간구하는 모든 형제 자매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아픈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키시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택함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은사로 섬기며 세상에서 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EM, 유스 그리고 어린 심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근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재능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복음 사명을 가지고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10의 1조로 감사, 주정, 성교,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신 정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오늘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뜻을 세우고 받들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상복이 아니죠. 죄송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때까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들이 사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대끼며 싸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5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고 원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산단 말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사는 동시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죄된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통과 문제는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 나만 일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지만, 깨어진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다, 왕이시다. 그분이 이미 이 종말의 시대를 열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7명을 보내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이 있고 깨어진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힘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힘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5장에서 기도의 힘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창을 얹어가지고 이 땅에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의 힘. 자,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볼 때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사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유배지에 있어요. 나이도 90이 넘었다라고 보통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 있어. 귀양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땅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한다. 나는 내가 어떻게 미래를 갖다가 알아맞히지? 내가 어떻게 점을 치나? 우리들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잘못 오리엔테이션 되어졌어요.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우리는 또 니는 얼마나 잘하냐 이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포함돼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우리 그렇게 막 세상 날마다 거기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그것을 따라가지고 맨날 거기서 막 빌빌거리면서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예언하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결국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증인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크리스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을. 다시 말씀드려요. 예언하는 게 뭐가 예언이 아니라고요? 점치는 거 예언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 맞추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알고 이 시대를 알고 요한계시록이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실 웬만한 미래학자보다 훨씬 더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10장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장 내용이 증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0장 마지막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어서 이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 오늘 11장 읽어나오고 왜 10장도 이야기하나? 이게 다 지금 이어가고 있는 브릿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전도인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아직 보니까 비자리도 많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랑 새가족 환영회도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 우리 한테 지금 전도해가지고 빨리 VIP 한 사람이라도 채워라. 이 당신들 지금 8월달이 지나가고 지금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전도 안 한 사람 손들어보소. 오늘 괜히 교회 잘못 왔다 혼나겠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소망이 아니라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쭉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의 삶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성령 안에서 사는 순간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 어떤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우리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생각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한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한계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세상만 깨어진 게 아니고 우리도 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능력들 다 불완전하고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연약한데, 불완전한데, 내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고 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어떻게 유한하고도 불완전한
우리 안에 무한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실까?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록 우리가 뭐 남들보다 나은 거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소망하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우리의 이 깨어짐과 우리의 약함이 벗어지게 될 그날, 그 주님의 날이 있을 거다. 이 깨어진 세상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의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의 아픔을 껴안아주시고 이 세상의 더러움을 고치시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하고 무례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악하고 무례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약하고 너무나도 버거운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모든 세상은 그래요. 힘없는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결국 오셔서 깨어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이 세상을 두루 심판하시고 고통당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이게 소망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 비록 깨어진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비록 깨어진 우리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회복되어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죠.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와도 그 깨어짐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위로하여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주위를 살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듯이 쓰디 쓴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을 때 어떤 맛이 있었어요? 단맛과 쓴맛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단맛과 쓴맛이 있어요.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게 단지 몰라. 정말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죠.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무능력하고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느끼게 될 때, 그렇죠? 우리도 가끔 가다 그런 소리 듣잖아요. 니나 잘해라. 이럴 때 그 사람이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한스러움이 있는 거죠. 내가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 말씀이 막히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야, 그 내 돈 떼먹고 사기친 그
요새는 목사님들도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그 목사 기어 쌍기역 때문에 그 장로 무시 때문에 쓴맛이죠. 너무 씁니다. 그게 나는 아니지만 우리 식구니까 그 얼굴도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식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속이 아립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11장은 바로 그 쓴맛을 맛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장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증인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증인에 대한 이야기야. 11장은 나하고 상관없네. 왜냐하면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난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이렇게 전하는 것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탁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냥 딱 이야기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자기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크리스찬은 예외 없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아니에요. 나는 안 하는데도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전도해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 가급적이면 밝히지 마세요. 밝히면 피곤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 세상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나 예수 안 믿어 하시거든. 그런데 교회 좀 다니고 있어. 그러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꼬리표를 딱 붙입니다. 너 교회 나가? 꼬리표가 딱 붙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요. 근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이고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게 예수쟁이에요. 크리스찬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크리스티아누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날 수가 없어요. 일단 주일날 교회 오는 것부터 티가 나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 많이 있는 데서 식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티가 나요. 왜일까요? 품 안에 송곳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다룬다더라도 무슨 이렇게 막 꽉에다가 딱 넣고 있지 않는 이상은 꽉에 넣고 있어도 그 불곡한 게 튀어나오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못나고 너무나도 참 볼품없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빛 어두운 가운데서는 빛이 납니다. 우리들이 불완전하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 어렴풋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방식과 그 가치관과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들의 크든 작든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요. 말로 변화에 나타납니다.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표정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왕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결단을 해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꽁꽁 숨기고 살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왕 하는 거 좀 해볼까 라고 하든가. 근데 성경은 일단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죠? 이왕 태어난 거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태어났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뭐 먹고 살아, 그냥 날마다 그냥 엄마 젖이나 먹고 살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이 이왕 태어난 것,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증인으로 살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요, 이제 1절 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늦어도 10분 안에는 끝내줄 테니까요. 어차피 다음 주일에 11장의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니까 오늘 쭉 이어지는 이 브릿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는 원래의 원어로 하면 갈대입니다. 갈대.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갈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갈대로 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량자 하나를 받았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2절까지 바로 있죠.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 나오는 48장 전체까지 나오는 환상에서의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요한의 어떤 독창적인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어진 이미지를 배경으로 삼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잘하려면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전체에서 이게 어떤 이미지로 발전을 하고 있고 사용되어지는지,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경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뭐 신앙이 좋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아야 깨닫는 게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 많이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경통도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1년에 2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통독은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다음에도 할 거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안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제 2기 지났고 이제 3기, 4기 하고 있는데 영어권까지 하면 지금 5기째 5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3기, 4기가 마쳐지고 나면 딱 각 뭐죠? 1기 수료자들 딱 회를 만들 거예요. 이름들을 다 적어가지고 한 개 한 개씩. 교회 역사입니다. 그게 앞으로 교회 1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구나. 그게 뭐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잔소리로 했습니다. 자,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은요, 실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하고도 똑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 측량되어지고 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또 이후에 지어질 성전의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그 성전의 측량의 문제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강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자,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당시에도 에스겔처럼 요한계시록을 적었을 때 AD 약 8, 90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헤롯이 지었던 세 번째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었어요. AD 72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하나 남김없이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가면 그때 남아있는 딱 한 군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것만 딱 남았어요. 그 조금, 나머지는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측량할 때 측량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2절에 보니까 나뉘어지죠. 측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측량 뭐 때문에 측량해요? 경계선입니다.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경계선이에요. 이 측량을 잘해야 됩니다. 측량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측량 잘못하면 나중에 돈을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측량 중요해요. 내 것과 아닌 것. 자, 그러니까 이 측량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입니다. 성전 안쪽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전 안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들도 있습니다. 그곳은 짓밟히는 곳이고 싸우는 곳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의미예요. 자, 성전 측량에 있어서의 두 가지 의미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은 성전 바깥들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움이 넘칩니다. 오늘처럼 예배가 넘칩니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두 증인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성전 바깥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 저장미 고디에 있을 그 찬송가 있죠. 거기 3절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성전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여기에다 그냥 초막새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오순도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려가야지. 그 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교회가 그 깨어짐을 붙들고 막 씨름하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못 고쳐요, 교회가.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낙담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든 이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능력 받았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뭐예요? 성전 문을 열고 짓밟히고 있는 그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들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근데 그 바깥들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 바깥들에서 이기려면, 거기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측량되어진
그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함께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불완전한데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이방인의 뜰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약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보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다음 주에 할 두 증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증인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증인일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그러한 사랑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성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짐에서 회복되어지고 깨어짐에서 치유받고 깨어짐에서 참으로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붙드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며 늘 새롭게 하시며 늘 세임 주시는 그 크시고 복되심이 이제 참으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먼저 회복을 체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유를 체험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움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전하기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시사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모든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